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이 시간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가 누의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그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성령 충만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우리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동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여름의 한가운데인 8월을 맞이하게 하시어 계절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의 섭리를 다시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과 바다,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가정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휴식의 시간까지 주님의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리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계명을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과 쉼은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찾아옴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첫 외출한 아기부터 주님께 나온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가득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구촌 곳곳의 전쟁과 무력 충돌, 백공 경쟁과 자연재해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재민과 난민들, 무더위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약자들, 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파의 이익과 권력의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참된 공의와 정직한 양심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먼저 사랑과 용서, 화해의 모범이 되어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주님의 뜻을 이어갈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밝히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리더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난 40년간 이어온 중국 선교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행될 청년부 여름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대언의 권세를 더하셔서 선파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를 맡아 헌신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위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온전히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동역의 모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의 신령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교회 여러 곳에서 땀 흘리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6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인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달 8월을 시작했습니다. 이 한 달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8월 한 달 저희들 믿음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 영육이 강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두루두루 다 평안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일터와 생업과 생계를 주께 부탁합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찬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8월 한 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제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8월 한 달 주께 의탁합니다. 국가안보를 지켜주셔서 전쟁이나 테러나 불상사가 일절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서민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특별히 청년들 두루두루 살피셔서 희망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휴가철을 맞아 이곳저곳 왕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일절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거룩한 쉼, 거룩한 여가를 누리며 재충전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환우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투병생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고쳐 주옵소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도중앙의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늘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활짝 웃으면서 우리 더위에 많이 지쳐 있는데 서로 힘내라고 더욱 강건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셔서 예배에 참여한 분이 계시네요. 우리 구로동에서 오셨습니다. 김명환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을 받으시고 정식으로 등록하는 분입니다. 우리 진유진님 오셨어요. 나오실까요? 네. 네, 오늘부로 정식으로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셨습니다. 네, 기쁘고 반가운 시간입니다. 우리 아기 첫 외출입니다. 우리 오현, 우리 오정택, 김희원 부부에게 주신 아주 귀한 아기입니다. 네,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오세훈 장로님 증손주입니다. 그러니까 4대가 지금 4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문에 현이를 보내시고 이 시간 종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뜻 가운데 보내신 귀한 아이니만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하시고 모세처럼 귀하게 들림받고 쓰임받는 귀한 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무엘처럼 늘 기도하며 기도로 문제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많겠사오니 주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시고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쪼록 우리 현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아이로 인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또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추운가 봐요. 기침을 하려고 그러네. 선물이 있습니다. 자, 박수 해주세요. 손. 네, 제 손을 안 놓으려고 막 그러네요. 제가 좋은가 봐요.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여름사역 보고의 밤으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펼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매월 첫 번째 주 금요 기도회 그렇게 한 것처럼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좀 뜨겁긴 하지만 덥긴 하지만 여러분 많이 오셔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이제 태국 아우리치와 인도네시아 아우리치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양평의 공명교회, 이 교회는 아이들은 좀 많이 있는데 교사가 없어서 여름 성경학교가 좀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이 가서 매년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번 주 다녀올 텐데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주일 식당 휴무 잊지 마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희재 장로님, 강병숙 집사님 장남, 원종석 군, 또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있는 배유진 양 둘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 해리 할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주목할 만한 실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원숭이 새끼 앞에 어미 인형 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철사를 엮어 만든 어미인데 딱딱하고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슴에는 젖병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한 인형은 아주 포근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천으로 만든 어미입니다. 안기면 포근하고 부드럽고 아주 따뜻한 그런 어미인데 먹을 것은 없었어요. 새끼는 배가 고프면 철사 어미에게 달려가서 젖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나면 곧장 빠져나와서 천 어미에게로 와서 그 품에 매달렸습니다. 하루 17시간 넘게 그 품에 붙어 있었어요. 혼자 놀고 있을 때 무시무시한 그 인형을 하나를 툭 그 안에 던져 주었더니 놀래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철사 어미로 가진 않고 그 부드럽고 포근한 그 천 어미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리 할로는 이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끼 원숭이는 젖으로만 살 수 없고 어미 품이 필요했다. 마음을 보듬어주는 품, 위로를 주는 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원숭이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더합니다. 따뜻한 품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주는 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5절밖에 안 되는데 무려 이곳에 위로란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한 절당 2번 꼴로 나오는 정도로 위로 얘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도대체 편지 첫머리에 왜 이렇게 이 위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걸까요? 당연하겠죠.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고린도 교회에 위로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또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위로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또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본문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위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5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난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필요한 직접적인 이유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겠지. 기도 많이 하면 어려운 일이 비껴가겠지.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디 그런가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11조 한 번 거둔 적 없는 집사님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자식이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물론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교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때론 그 고난이 넘친다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고난이 넘친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다가 아니라 고난이 넘친다 그랬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내 그릇에 다 담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막 넘치잖아요. 이 컵에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8절에서 바울은 또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그랬어요. 고난이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자기 능력으로 수습할 수도 없고 견뎌내기도 너무 어려운 정도, 그렇게 심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넘치는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실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요. 잠시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사실 큰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치는 고난에는 사람의 위로 이상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목할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이미 이런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죠. 바울이 박해한 것은 성도들이에요.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곁에 계시면서 함께 그 고난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 고난을 함께 겪고 계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넘치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면서 그 고난을 겪으신다고 해서 그 고난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약해지지 않고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도 그 고난이 약화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기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고난이 심해서 그 고난이 넘치는 고난이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람 뭐 하나,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3층천을 갔다 왔다는 그 사도, 매 맞고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다는 그 사도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내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때는 요령이 필요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술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 밖의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넘치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자, 고난이 넘쳐서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임하는데
그 위로 또한 넘친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 넘친다고 하는 그 위로, 도대체 어떤 위로일까요? 본문 3절이 대답을 하고 있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실험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할로의 실험에서 새끼 원숭이에게 그 따뜻한 천으로 만든 그 어미 인형이 거기 있다는 것 그 자체로만 또 벌써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기도하며 그분 품에 안기게 될 때 위로가 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의 위로는 말은 많은데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그런 말도 때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깊은 밤에 홀로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들은 사실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 위로는 그 영혼을 붙들어 줍니다. 문제보다 먼저 마음을 회복시키고 상황보다 먼저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실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곡을 아실 겁니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히빗이라고 하는 여교사입니다. 1887년 추운 어느 겨울, 아주 문제가 많은 학생 하나를 사랑으로 타이르고 사랑으로 돌보고 또 교화하다가 그 학생에게 맞아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척추가 부러진 겁니다. 학생을 돌보다가, 사랑으로 돌보다가 그 학생에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다쳤어요. 상반신을 석고로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6개월을 병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허리를 다쳤지만 마음을 더 크게 다친 거죠. 사랑으로 그렇게 보듬었는데 그 아이에게 매를 맞아서 그렇게 망가졌으니, 마음이 망가져도, 마음이 상처 가운데 있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늘 병상에서 원망과 분노와 그냥 막 용서할 수 없는 그 아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병실을 청소하던 한 아주머니가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송을 하십니까? 그 아주머니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내게 닥친 어려운 형편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나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즐겁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여교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 병실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통곡을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 놀라운 체험을 한 뒤에 이분이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시로 쓰게 되죠. 그 시를 찬송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370장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같이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것이에요. 가족들을 수술장 안에 넣어놓고 초조하게 언제 수술이 끝날까 그 수술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찬송 한 가락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탁 치고 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고 묵상할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밀려옵니다. 힘이 솟구칩니다. 잘 이기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5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우선 고난을 아시는 분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몸소 겪어보신 분이에요. 배신도 당해보셨고 조롱도 받아보셨고 하나님께 버림도 받아보셨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는 겪어본 사람에게서 옵니다.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병상 곁에 앉으면 말 한마디 없어도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겪어보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위로는 차원이 다른 위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는 또 값을 치르고 오는 위로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대개 말로 옵니다. 말은 값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는 핏값을 치르고 오는 위로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시는 값을 치르고 오는 위로, 차원이 다른 위로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는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위로입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자리에서 그가 붙든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죽음 앞에서 말을 잃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무덤 앞에서는 멈춥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로는 바로 그 무덤 저 너머편에서부터 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위로는 어떤 형편에서도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넘칩니다. 고난은 내 그릇이 작아서 넘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하나님의 그릇이 마르지 않아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넘칩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소개해 주고 거기 소중한 교훈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바로 그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 한 절에 위로가 3번 나오는데 그 위로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로 위로가 오고 또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위로가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흘러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오고 또 우리에게서 또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꼬를 아시죠? 논에 물을 댈 때 농부는 윗논에 물을 채우죠. 물이 차면 반드시 물꼬를 터서 아랫논으로 또 내려보냅니다. 내 논만 물을 채우겠다고 물꼬를 막아두면 윗논에는 물이 차올라서 벼를 썩게 만들고 밑에 논은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 죽게 만들죠. 물꼬를 트면 물이 흘러서 윗논도 살리고 아랫논도 살리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 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요. 나 한 사람만 채우고 끝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물꼬를 트고 흘려 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참 놀랍죠. 바울은 자기가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고난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을 받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라고 그 고난을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신 것도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참 놀랍죠. 자기가 아시아에 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위로로 견디게 됐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위로를 겪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이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물론 상처가 있다고 다 치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싸매지 않은 상처는 골마서 남에게 옮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로 싸매어진 상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보는 눈이 되고 그 곁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신 것은 우리를 치유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치유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겪은 상처가 아니에요. 그 상처에 부어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위로가 흐르는 공동체여야 해요.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저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받은 위로를 서로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쳐서 흘러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고난 가운데 있는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그들도 살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넘치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만 필요한 위로면 딱 우리에게 맞는 위로만 주실 거예요. 그걸 넘치게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살리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크게 넘치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고난받은 성도 혼자만 살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또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이 너무 넘쳐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상처가 너무 아파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너무 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마음 아파하는 사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아니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 문자를 보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 하십시오.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상한 심령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넘치는 고난 속에서도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앞길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